오늘 로마서 강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로마서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큰 두 줄기지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식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제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노래를 좋아하는데 철야 예배 때도 잠깐 알려줬는데, 여러분도 철야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그 제목이 희망가예요. 희망가. 이 풍진 세상을, 시작이 그렇게 시작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망이,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푸른 하늘, 밝은 달에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뭐 같다고요? 춘몽 같고, 세상 만사가 춘몽 같다. 봄에 나른나릇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낮잠을 잤는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 40대야 벌써. 내가 벌써 40대야? 한 번 더 자고 나는데 60대가 넘어서 80대야?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즉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일장춘몽 같다는 그런 노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아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희들도 똑같았어요. 세상 욕심을 쫓아 내가 한번 뭔가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애쓰며 살았던 인생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네, 다 죽네, 다 풀같이 사라지네, 꽃같이 시드네, 그리고 허망하게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 택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일평생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자기 민족에게 더 신랄한 대적과 박해를 받았어요. 죽을 뻔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권력 지친이 뭐 받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도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하나님, 저의 권력 지친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다 늙고 죽고 이 땅에서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 내 권력 지친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큰 근심이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로마서 9장 1절에 말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기도인데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너무 간절해요. 오늘 우리 11장 읽었잖아요.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이까? 저희 유대인들을 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은 크게 세 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버림받지만 그 중에 은혜로 택한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버림받은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이 대거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거다. 구원받아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것을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유대인이 많이 버림은 받지만 때가 되면 그들 중에 택한 자들이 교회로 돌아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탄식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버리신 겁니까? 하고 11장 1절에 말하죠. 내가 말로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버림받지만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물론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행위가 온전했는가? No, 그렇지 않아요. 번번이 고역했어요. 그들은 경건한 집안의 자녀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의 비밀을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미리 알았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누구요? 자기 백성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5절에서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그렇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아신 자 그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자기 행위가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쓸만하니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조금 착해 보이니까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리 점을 찍어둔 자야 돼요. 침을 발라놓은 자예요. 너 내 것이야 하고 점을 찍어놓은 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또 말씀하죠. 한번 가로놓기 한번 예비더리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사?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다음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쫓다가 정욕을 쫓아 살다가 망할 무리가 아니고 거룩하게 살다가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에피더니 뭐요? 뜻!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영원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영원 전부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도 영원 전에 계셨냐?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히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을 세우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행하심이라? 네,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아멘.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를 언급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한탄을 해요. 하나님, 주변에 돌아보니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어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아합 왕과 백성 모두가 우상을 섬기네요. 아합 왕과 백성 모두가 세상 부귀영화에 빠져 살아요. 아니, 아합 왕 자체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네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네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배도하네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소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계속 압박을 가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의 절규였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주여, 로마서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어요. 내 목숨도 죽이려고 찾아요. 이게 엘리야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받는 그 모습이에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줍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너밖에 없다고? 아니야. 나를 섬기는 숨겨놓은 7,000명이 있어. 경건한 자들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분위기가 가득한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7,000명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수예요. 작아요. 그 마을에 한두 명, 그 종족에 한두 명,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도 5천만 명 있잖아요.
한 4,500만 명이나 될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 그러나 핍박을 받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건 모르죠. 그들 중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욕망을 십자가에 받고 못 받고 자기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엘리야의 실제나 지금도 동일하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차이가 없다. 과거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렇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다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대다수 군중 가운데 소수예요. 대부분의 군중들은 불신앙에 빠져 살아갈 때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대다수가 세상에 빠져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충천하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높은 데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가만히만 두면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인 것입니다. 낮은 데서 물이 역류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겁쟁이고요, 내 중심적이고요, 세상적이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져요. 언제라도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점 찍어둔 자들인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 할렐루야. 언제? 창세 전에. 우와, 그런 일이? 신앙생활은 미스테리한 거예요.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죽는데 살아. 죽어도 영원한 나라가 있어. 어떻게 그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겠습니까? 미친 짓이지. 저것들은 배울 만큼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현실적인 일을 생각을 안 해? 상식적이지 않아? 무슨 신앙이 상식입니까?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 진리는 우리의 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하심이라? 은혜로 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순하고 착해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악해요. 다 악질이에요. 다 세상적이에요. 다 하나님을 본래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 남은 자들은, 그 나머지는 뭐에 됐다고 말합니까? 우둔하게 되었다.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우둔한 것입니다.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우둔하게 됐다는 건 뭘까요? 8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신 것이 우둔한 죄,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는 들어도 보긴 보아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완고하게 그것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도 믿지 않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고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혼미한 심정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둔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하지요? 하나님 마음대로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누구 말 듣습니까? 아무도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토기장애와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아닌 자들은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비둔다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마치 비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태양이 이걸 타는 태양이 계속 비칠 때 그 밑에 있는 초는 녹입니다. 그러나 진흙 덩어리를 그냥 태양 밑에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태양이지만 한쪽에서는 그 초물을 녹여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듯이 녹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마음을 낮춥니다.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할 영혼인데 어찌 나에게 하며 마음을 녹여요.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딱딱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네. 그러면 뭐 믿을 사람은 알아서 가만히만 있어도 믿겠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과 은혜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 302장에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또 후렴에 보면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덮쳐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생각을 좀 안 해보셨나요? 왜 저 은혜의 바다 향해, 망망한 바다로,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가라.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일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저는 제주도 갈 때 배를 타고 가거든요. 한 4-5시간 가요. 그 정도만 가도요 너무 신비해요. 또 한 20년 전에는 인천에서 중국 천진까지
배를 타고 갔거든요. 30시간 갔어요. 배만 타고 30시간 걸렸어요. 밤새도록 갔어요. 근데요, 야, 이렇게 짧은 서해 바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바다의 그 깊이와 그 광활함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서해 바다도 30시간 갈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라 올 때 얼마나 왔습니까? 며칠 타고 왔죠? 약 40일 타고 왔어요. 40 곱하기 24시간 그러면요, 계산이 못해요. 그 시간 동안 태평양 바다를 넘어왔어요. 왜 은혜의 바다로 그럴까?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일천하지가 않아요. 그 은혜와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은혜와 영혼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마치 몸과 음식과의 관계예요. 음식을 잘 먹고 든든하게 먹으면 우리 몸이 윤택하고 건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힘있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음식이 들어가니까 건강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은혜가 있어야 그 영혼이 윤택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영혼이 넉넉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일천하니까 다 짜증이 나고 두렵고 믿고 악한 것을 쉽게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면 태양이 초를 녹이듯이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많이 있지만 딱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 은혜가 충만하면 딱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를 기억하셨군요. 지금까지 저를 보호해 주셨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군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든든하고 담대하고 그 영혼이 편안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사랑이라는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신앙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마음 바쳐 충성하게 돼 있고,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고 순교하며 죽었던 제자들이 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난을 다 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고백이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지 않아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분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안 거예요.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고통은 곧 끝난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그 평화와 기쁨은 영원하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죽여버려도, 화형을 시켜도 내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나님 마음대로야? 한번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성경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게 어떤 말씀에서 나온다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갈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저는 솔직히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기도 해요. 주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토하세요. 괜히 이렇게 막 뻗대고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또 하나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가 말하겠느냐? 너 한 줌의 진흙이야. 근데 토기장에게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니? 심지어 너 육체의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왜 날 이렇게 낳았어요? 진짜 그렇게 해도 불효자인데 영원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구원하시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한 줌의 흙입니다. 아니 흙이라도 괜찮겠는데 쇳덩어리입니다. 제가 이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심판받고 내 삶의 허망함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 내 뻔히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은혜의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시간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앞길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